오늘 같이 볼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전 저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에 따라 부르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세 번째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부르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믿고 확신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현재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부끄럽게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또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마치 여전히 죄의 노예처럼 죄에 굴복하며 죄에 이끌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현재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런 주님의 부르심을 귀를 닫고 이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에 빠져 우리의 육신대로 걷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또한 주님께서는 앞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실 텐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애착을 갖고 이런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소망이나 기대를 잊고 살면서 지금 보내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바로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확고한 약속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 또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셨을까요? 또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이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우리가 처음 들어본 약속이 아닙니다. 또 몰랐던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두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로 앞쪽에 있는 26절과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26절은 이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제 우리는 이 기도를 하는 것도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에 몇 시간, 몇 분, 몇 초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또 때때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들이 왜 나에게 주어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우리이지만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몰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알아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여러분도 이 약속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의 내 삶의 형편과 처지가 왜 그러한지는 알지 못해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쉽게 표현하자면 모든 것이 선을 위해서 일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선이라는 최종 목표가 있는데 모든 것이 이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을 이루는 과정을 우리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부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분의 목적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인즉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연이란 우리의 삶에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주권자 하나님의 통제 하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은 그분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최종 목표인 선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고요. 또 다른 질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고자 하는 선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것이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실제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말합니다. 현재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다양한 상황들을 마주 대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눈을 감기 전까지 우리는 수많은 상황들을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기대하거나 예상했던 상황들도 있을 테지만 그와 달리 전혀 예기치 못했던 상황들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기쁘고 즐거운 상황들도 있겠지만 반면에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섭리 안에서 선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끔 저와 제 아내는 몇 년 전 우리 가정에 일어났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곤 합니다. 2016년도 5월 달에 우리 가정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건 바로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을 다니고 있었던 은찬이가 있었던 그 초등학교가 폐교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멀쩡하게 잘 다니고 있던 학교가 폐교된다는 소식에 저희 가정은 크게 당황을 했고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당장에 이사를 가야 한다는 것도 큰 문제였지만 무엇보다도 이 장애가 있는 아들이 또 다른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던 중에 교회 한 지체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자신이 살고 있던 전셋집에서 곧 다른 곳으로 이사갈 예정인데 집주인이 그 집을 매물로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 가정이 생각이 난다면서 그 집으로 이사오면 어떻겠냐라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만약 혹시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번 기회에 교회 근처로 이사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또 때마침 주일 설교 때 강단에서 들렸던 말씀은 어떤 것이었냐?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그 본문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인도하실 때 기록된 성경 말씀, 성도들 간의 교제, 또 성령님 안에서의 확신, 그리고 주어진 환경 등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비추어서 저의 상황을 바라봤을 때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를 단행하게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한 달 만에 기존에 살던 집을 팔고 교회 근처로 이사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집에서 살면서 주님과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놀라운 반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이사를 잘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폐교된다던 학교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확실했던 학교의 폐교가 갑자기 전면 폐지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학교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얘기를 들으시면 조금만 기다려보지, 좀 더 기다려보면서 지켜보지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신지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섭리로 요셉의 그 인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론 요셉이 당시에 겪었던 그런 상황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가까운 형제들의 시기로 인해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다는 것을 그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또 비록 노예 신분이었긴 했지만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보디발 집을 감독하는 자가 되었는데 어느 날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크게 누명을 쓰고 하루아침에 어두운 감옥에 들어가게 될 줄을 그가 예상이라도 했겠습니까? 또 감옥에서 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는 일이 잘 풀리거든 파라오에게 말해서 자신을 감옥에 빼달라고 그렇게나 부탁을 했는데 그만 그 사람이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바람에 무려 2년을 감옥에 더 있게 될 줄을 그가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감옥에서 잠 맡은 자가 그 복직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마 요셉은 이제 나도 나갈 수 있겠구나, 자유의 몸을 갖게 됐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바람은 철저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볼 때 그 요셉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매우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정말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이집트로 오게 하셨고 파라오와 가장 가까운 장소로 이끌어 주셨으며 또한 파라오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결국에는 이집트의 총리까지 세워 주셨습니다. 또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극심한 기근으로부터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단련시키시고 기르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그 외에도 우리가 아는 수많은 이제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오랫동안 도망쳐야 했던 그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시절에 썼던 다윗의 시편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들이 되었습니다. 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상황만으로만 봤을 때는 얼마나 낙담이 되고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러나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었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침례받는 일이 되었던 것이죠. 또 우리가 아까 주일학교 때 배웠지만 바울과 바나바의 그 불편했던 다툼의 상황을 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의 진전을 이루게 되었고 마가라는 한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켜서 이후에 있을 그 사역에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셔야 했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었던 것이고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선을 이루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생각지 못하고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 원치 않는 환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이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것이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일례로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삼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조화롭게 이루셨습니다. 우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구원 방법을 계획하시고 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 구원 방법을 직접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이루어진 구원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우리에게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을 일하셨던 삼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은 도중에 깨지거나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렇게 증언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3절에 나오고 있는 우리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26절 말씀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참고로 여기서 도우신다라고 그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가진 의미는 서로 마주 보며 함께 붙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쓰인 곳이 성경에 딱 두 군데가 나오는데 한 군데는 지금 방금 읽었던 로마서 8장 26절이고 또 다른 곳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을 보시게 되면 마리아로 하여금 자신을 돕도록 마르다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때 이 돕는다라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듯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힘든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탄식이 터져 나오고 신음이 터져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찌해야 될지 몰라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아실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우리에게 최선인지를 그분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중보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중보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힘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성령님의 일하심 안에서 마침내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여기 성경 말씀에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누군가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한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우리 역시 정죄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아무리 사탄이 우리에 대한 죄값을 우리 손에서 찾으려고 할지라도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의 온전한 의로우심을 입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믿는 자들 역시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인데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자신의 속죄 사역을 근거로 하여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또한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에 넘어지거나 쓰러졌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변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 안에서 마침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들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열심에 대해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위하셨냐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위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조금도 망설이거나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자신의 모든 죄들이 용서되었다라고 믿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에 대해서 누가 대적할 것이며 누가 고소하겠습니까? 설령 고소를 한다고 한들 그 고소가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참고로 33절에 나오고 있는 이 고소라는 단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당시 재판관들에게 그 사도 바울을 끌고 가서 고소하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으로 끌고 가 끊임없이 고소하려고 하는 존재가 있는 거 아십니까? 바로 사탄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들을 잘 지적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를 더 부풀리기도 하고 왜곡하기도 하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소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사탄의 고소 앞에서 우리가 밤낮으로 평안하고 언제든지 안전할 수가 있는 까닭은 다름 아닌 재판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미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이 선언은 결코 번복되거나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모든 것이란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들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선은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어떤 도덕적인 행동이나 칭찬받을 만한 그런 옳은 행동들을 할 때 선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건강이나 아니면 명예 아니면 근심 걱정 없는 어떤 그런 상태들을 두고 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 특별히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고 있는 그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룬다는 그 선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어떤 혹자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안 될 게 없고 다 잘 될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다 잘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대로 어떤 일들이 잘 안 풀릴 수가 있습니다. 자식 문제며 직장 문제며 또 결혼 문제며 또 어떤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상황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것을 선하다고 여길까요? 아니면 악하다고 여길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어떤 외국 목사님이 쓰신 간증이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 가족이 친구 부부네 집으로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야외 풀장도 갖추고 있는 매우 근사한 주택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또 부모들은 부모들끼리 아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아이들과 잘 놀고 있을 걸로 생각을 했던 목사님의 2살 배기 딸아이가 그만 풀장으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께 달려가서 그것을 얘기를 했고 목사님 친구분이 서둘러 풀장으로 뛰어들어 물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던 딸아이를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조금만 늦었어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진정이 된 후 목사님과 가족들은 서로 감싸 안고 딸아이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목사님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의 마음에 한 가지 물음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갈등을 했던 그 목사님 안에서 나왔던 물음인지 몰라도 바로 이런 물음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때 딸 아이가 살지 못했어도 나는 과연 하나님을 최고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그날 오후 내내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었는데 만약 딸 아이를 잃었더라도 과연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인정하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 혹시 결과가 좋을 때만 하나님을 좋으신 분으로 믿고 있는 건 아닌가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결과가 좋을 때만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대학에 입학하고 연봉이 오르고 건강을 되찾고 결혼을 하고 사업이 잘 되어야만 하나님이 최고시고 하나님을 최고 그 선하신 분으로 믿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만약 그 반대의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을 최고라고 인정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최종적인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은 당장에는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문제가 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에게 선하고 유익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최종적인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깨달은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 71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최종적인 선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이 구절을 보시게 되면 좋은 선물들, 좋은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쓰인 좋은이라는 그 번역된 단어가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고 있는 선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상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좋은 선물들이나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을 표현할 때 쓰인 이 좋은이라는 단어가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우리말로 선이라고 번역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처럼 자신의 자녀들에게 또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하늘 아버지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주었을 때 하늘 아버지께서는 가장 기뻐하실까요? 또 이 세상 만물 그 어떤 것도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없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선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도 자주 이와 같이 언급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 속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또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시며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이토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는 이 땅에 없습니다. 아니, 전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말이죠. 그토록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AD 33년경에 갈보리 언덕에서 그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고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이처럼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매우 기뻐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 흘리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영원한 구속인데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자신을 위한 그런 대속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자기를 위한 것임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만약 아직까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는 것, 그것을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선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29절에서는 자신의 아들의 형상 같은 모습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2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최종적인 선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현재 이 약속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마치 로마서 9장에서 나오는 그 토기장이처럼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는 장차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해 놓으신 긍휼의 그릇들로서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같은 모습이 되도록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빚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늘 아버지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 잘 드러나도록 말이죠. 또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질병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 잘 새겨지도록 말이죠. 그런데 만약 이 토기장이가 자신이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려고 이렇게 빚고 있는데 그 진흙이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해서 뛰쳐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토기장이가 원하는 모양의 그릇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자신의 아들의 형상 같은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손길을 늘 우리가 신뢰하며 또한 우리가 인내하면서 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약속이 온전히 성취될 때까지 말이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분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될 것을 믿으십니까? 바로 이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구속받는 날이자 우리가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영화롭게 되는 날입니다. 현재 여러분은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바로 그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세 가지 교훈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는 매우 조화롭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빚어지는 일들은 모두가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치 의사가 조제해주는 약처럼 말이죠. 의사는 환자를 진찰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처방을 내려줍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 약들을 혼합해서 조제해 줍니다. 어떤 때는 필요에 따라서 특정한 약을 더 추가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기존에 먹고 있던 그 약과 겹치지 않도록 또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약을 빼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약들 중에는 따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특정 약과 함께 사용되었을 때 오히려 독이 되거나 해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중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가 된 약은 대부분 환자에게 좋은 효과를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겪는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씩 떼어보게 되면요, 선하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은 오히려 나쁘게 보이고 부작용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의사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섞으셔서 정확하게 조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장에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위대한 의사의 처방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습니다. 그가 한 번은 길에서 강도를 만나 지갑을 빼앗겼습니다. 그날 그의 일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강도를 만났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첫째로, 이제까지는 한 번도 이렇게 강도를 만나지 않았던 것 때문에 감사하고, 두 번째로, 비록 지갑은 강탈당했어도 나의 생명은 빼앗기지 않았음을 감사하며, 세 번째로, 내 돈을 다 빼앗아 갔어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네 번째로는 내가 강도를 당했지만 남을 강도한 사람이 되지 않았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강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감사들을 그날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내 눈에 보기에 좋고 또 문제없어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섭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더욱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내가 만난 고난들로 인해 기뻐하십시오. 사실 우리의 근시안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고난을 기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고난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지 기뻐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의 시각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는 시각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을 바라볼 때 우리의 관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가 지금 현재 겪는 이 고난은 잠깐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오늘날 세상은 고난 없는 영광을 원하고 그런 영광을 추구하라고 부추깁니다. 마치 올림픽에 메달을 원하지만 고된 훈련은 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의 말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눈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가까워질 수가 있으며 그분의 형상 같은 모습으로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난이 끝난 이후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절망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현재 내게 주어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즉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아는 것처럼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약속이 성취되는 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는 그분과 같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장차 그분의 형상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의 모습일까요? 우리 다 같이 그 밑에 있는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믿는 자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도중에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온갖 마귀들의 방해와 또한 사탄의 희도 때도 없는 고소가 있겠지만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중보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이 우리를 빚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날을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약속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섭리로 이끄시고 결국 우리를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만드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더욱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런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결코 도중에 폐기되거나 실패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 비록 현재의 제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또 주님, 비록 제 삶에 많은 고난들이 있지만 저는 결코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장차 주님께서 주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 이렇게 연약한 저를 늘 붙잡아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의 유일한 소망은 다시 오실 주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신 예수님 안에 사랑하며 더욱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